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기적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유월절에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자기들도 병을 고침을 받고자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과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았습니다. 병고침의 표적을 보고 나온 것과 동일한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으려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합니다. 아마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에 힘씀으로써 여러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16절로 21절에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바다를 건너오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 위를
거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 찬송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평안을 누립시다. 다음으로 22절로 60절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바다 건너 그 가버나움 지방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안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단지 현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그 현세적인 이익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분께로부터 영생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떡과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이 사실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나와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누리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성도 가운데에 거합니다. 성도는 죽은 다음에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60절로 71절에서는 이것을 믿는 것이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를 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오를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이 12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장차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겉으로 보일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참으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머물렀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로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생명을 선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연을 지키시면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유아 세례 교인들 중에서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잠시 믿음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연약하고 실족하기 쉬운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로서 직접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계속해서 주님 곁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의 표적이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